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들이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영배하며 면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세상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매 적의 마음이 담는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주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올 한 해도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선함이 없음에도 무한한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청량할 수 없고 우리의 가슴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 없지만 작은 입술을 열어 감사의 기도가 차고 넘치며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이 그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어둡고 험한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참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땅과 하늘의 다리가 되는 건강한 교회로 부흥 성장케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받는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의 전에 나와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얻게 하시옵소서. 질병과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연약한 심령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올 연말에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예배와 행사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주님을 모시는 행사, 주님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역 30주년을 맞이하는 김은만 담임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강한 팔로 붙들어 주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편안히 깃드는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종들을 수고를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하늘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형통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있는 이 2부 예배의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 몸이 주님께 산제물 되어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어서 깊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의 청지김을 인정하고 모든 물질과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매 순간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며 각양각 모양의 주일원금과 감사한금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아버지 선교 예물도 드리고 건축 예물도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리연금도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 드리는 예물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 등록한 강종선 권사 가정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고 이제 출산하는 가정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병중에서 치유받아 올라온 영혼들, 때로는 아직도 병중에 있는 영혼들까지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치료와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하늘문을 열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소원 담아 드리는 예물 위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믿음대로 되고 꿈대로 되고 그릇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 다독자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이 여성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성경을 다독한 회원들에게 선물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 여성교의 좋은 전통이 다른 모든 선교의 성도님들에게 선한 도전이 되기를 바라며 이 여성교의 성경 통독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독 박순실 권사님입니다. 박순실 권사님께 1독. 네,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 가운데로 좀 더 오세요. 오세요. 네네. 가운데로 이렇게 돌아서 저를 보시고 네. 나 일독 어디 가시는 박순실 줄 권사님. 알았어. 박순실 받으시기 권사님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김이분 권사, 유영숙 네. 권사, 최영자 권사입니다. 김이분 권사님, 유영숙 권사님, 최영자 권사님, 그리고 3독 서정임 권사입니다. 우리 서정임 권사님 3도. 우리 자, 돌아서시고. 네, 오늘 이여선교회가 자체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는데 우리 일여선교회 다음으로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또 성경 읽으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노년의 삶에 너무 귀한 모범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특송도 하고 오늘 이렇게 시상식을 특별히 하게 되었습니다. 잘했죠? 네. 자, 너무너무 잘했다고 박수. 이 시간 바로 이어서 추수감사절 종교인 특별세일도 기도회에 완주하신 성도님들을 위한 시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자분들은 호명하실 때 앞으로 나와주셔서 담임 목사님에게 메달을 받아주실 텐데 저 오른편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명단 띄워주시겠습니다. 고병수, 김경애, 김기자, 김정옥, 김희분, 김주희, 김혜숙, 김미자, 김영희, 김용래, 김지윤, 남부현, 박경숙, 박순실, 박욱자, 박종진, 반상섭, 서정임, 손혜경, 송기정, 송현주, 신홍균, 신일철, 안영견, 양양희경, 오정림, 오하순, 유영숙, 윤희순, 윤태순, 이병수, 이정희, 이종란, 임용조, 임정희, 전순자, 조미숙,
채어진 최영자, 홍영란, 홍희자 모두 나와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네. 1부 예배 때 시상이 많았기 때문에 2부 예배는 바로 나와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와서 두 줄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수하세요. 네, 이거 보통 거 아닙니다. 네, 이거 하나 두 개 여행을 갈 수 있어요. 네, 네, 나오시고. 네, 축하하고요. 너무 수고하셨고 잘하셨어요. 두 줄로 쓰세요. 세 줄로 쓰셔도 됩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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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도 완주자가 있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치부 차주아 어린이 앞으로 나와서 선물로 네. 시상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주아. 야, 주아가 제일 크다. 일로 나와, 일로 나와, 일로. 주아 일로 나와, 이쪽으로 나와. 아유, 우리 주아 잘했다. 그다음 아동부 야. 차주안 어린이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건가요? 아, 요거 차주아. 아이고. 여기 마지막으로 초등부 이하민 어린이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잘했어 아주. 자, 여기 쓰시고. 자, 2주 동안 이렇게 완주를 하셨어요. 여기 많은 분들도 또 참석도 하고 그러셨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2주 동안 차 새벽 예배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잘했죠? 네, 눈만 끔뻑끔뻑 하지 말고 다음엔 여러분도 도전하셔가지고 꼭 이 앞자리 나오시면 좋겠어요. 어느 날은 우리 저 부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오늘은 한 명 더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채웠냐 했더니 99명 왔대. 그래서 한 명만 더 있으면 100명 될 것 같아가지고 뱃속에 아기도 셌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 잘했다 그랬어요. 자, 자랑스러운 얼굴들 새벽 예배 총 45명, 46명이 이번에 완주를 하셨는데 정말 매 순간마다 열심히 참여해서 감사드리고 다음엔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격려해 봅시다. 자, 인사할 때 너무 잘했습니다. 박수. 네, 들어가세요. 우리 애기들 너무 잘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기도학교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1월 네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의 완주자 시상이 오늘 1,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주보의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오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이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구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삼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이 오늘 주일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훈련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성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우체통과 편지지가 오늘 주일부터 12월 14일 주일까지 1층 로비에 설치됩니다.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배달해 드립니다. 주간은 구여선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송은 청정년 선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7일 목요일 오후 4시에 대화여자대학교 채플실에 설교가 있습니다. 28일 금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은평복지관 운영이사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한
구원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절 다리연금 전달식이 30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다리연금은 출산장려금, 호프선교회, 암투병 중인 목회자와 선교사에게 전달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교회 옥상 방수공사가 2주간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힘과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여선교회 다시 한번 일어날까요? 네, 일어나셔서 뒤돌아서시고 오늘 이렇게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경 삼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삼독까지 해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우리 이여선교회 더 건강하게 사시도록 우리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일어나신 김에 우리 강종선 우리 권사님 잠깐 좀 일어나시죠. 그동안 오래 우리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등록 안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오늘 등록하시게 됐는데 우리 남편분은 노광선 장로님이시고 우리 강종선 권사님도 77세셔요.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이제 정말 우리 식구로서 열심히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네. 자,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엄지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도 있잖아요. 자, 잘 오셨습니다. 네, 네. 3층은 제주도가 아닙니다. 3층도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3층도 하세요. 잘 하고 계십니다. 잘 될 겁니다. 네. 박수를 한번 쳐줘야 될 텐데 응원과 격려와 사랑과 칭찬을 담고 하나님도 감동받고 내 옆에 있는 성도도 감동이 차고 넘치도록 사랑의 눈빛과 함께 힘차게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바쁜 일상을 살면서 주의 전에 올라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이 없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잘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이 쏙쏙 귀에 박히면서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경 꼭 들고 다니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이 내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감사의 도구로 복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과정이 결과를 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은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척박한 광야에서 여러분 정말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마귀가 시험하는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30세 청년 예수님 앞에 세 가지 시험이 놓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내다볼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악마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척박한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배고픔, 경제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인기의 시험이고요. 세 번째는 과정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천사가 시중드는 승리자가 되신 것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규련의 모든 성도들도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의 척박한 환경, 광야와 같은 환경과 현실 속에서 경제와 인기와 과정의 시험을 잘 이겨내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 쓰임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세 번째 시험을 중심으로 과정이 결과를 정합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준비하지도 않고 그 과정도 철저하지 않으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행운이 떨어져서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결과를 꿈꾸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과정이 결과를 정합니다. 다시 한번요. 과정이 결과를 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을 세 번째 시험,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하였다. 악마는 내게 한 번만 절하면 과정을 생략하고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는 달콤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생각이 나더군요. 주님의 대답은 아닙니다. 내가 서울은 못 가더라도 과정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겠다 대답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은 부시 대통령이 정말 최초로 흑인 국무장관을 세운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세요. 그는 뉴욕 빈민가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늘 명심하고 살았던 실화를 그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청년이던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던 공장에서 인부들과 함께 도랑을 파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 인부들의 생각과 삶의 자세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인부는 삽에 몸을 기댄 채 회사가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인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묵묵히 열심을 다해서 도랑을 파고 있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불평하고 있는 인부와 달리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를 보여주세요. 몇 해가 지난 다음에 다시 그가 그 공장을 찾아갔을 때 예전에 불평하고 있던 그 인부는 여전히 삽에 기댄 채
불평을 늘어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랑을 파면서도 감사했던 그 인부는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며 그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킨 결과겠지요. 또 여러 해가 흘렀대요. 다시 파월이 그곳에 갔을 때 늘 삽에 기댄 채 불평만 하던 그 사람은 원인을 모르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장애인이 되어서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일을 하고 결국 자기를 개발하는 가운데 지게차를 운전했던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임원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보면서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내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 과정의 삶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감사하며 나를 개발하고 그렇게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이 모습 속에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진다는 걸 고백하며 그도 열심히 살아서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로 끝인 성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끝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과정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정이 좋으면 결과는 반드시 영생과 상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6장 43절로 44절 세 번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서 모든 걸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나는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쯤 되다 보니까 특이한 몇 케이스를 제외하고요, 거의 대다수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그 과정이 성실한 사람이 결국 결과가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 제가 세상 말로 흙수저인데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가끔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막노동판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수동에 있는 종이컵 인쇄공장에 가서 거기서 밤에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돈을 모아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근데 제가 그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겁니까? 이 성수동의 수많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화장실에 가면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온갖 은담패설의 낙서들이 수도 없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월급날이 됩니다. 밤새도록 흥청망청 먹고 그 다음날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한 곳을 다니면서 월급의 반 이상, 월급 전부를 거의 다 소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 성수동에 여러분 구두 공장이 많았는데요, 돈 많이 줬어요. 그 당시 600만 원씩 받는 여러분 기술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하룻밤에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어요. 그분은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권사님이셨는데요, 저는 야간에 일하니까 거의 20시간 동안 늘 공장을 떠나지 않고 쪽잠을 자면서 계속 성실하게 근무하는 분이셨어요. 당연히 인쇄공장을 경영하는 그 사장님의 신뢰는 남달랐죠. 왜? 그렇게 방탕하며 살면서 월급 적다고 투덜거리고 늘 갑을 해달라고 회사 출근 잘하는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는 인부들이지만 누가 보든지 말든지 과정 속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 권사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제가 들으니까 그 사장님이 그 권사님에게 회사를
물려줬다는 소리를 저는 들었어요. 과정을 알아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 일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 하나 속에서 성실하게, 책임 있게, 정직하게 사람이 보거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그 과정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성령에게서 영생이라는 결과를 거두는 성도는 세상의 과정에서 낙심하고 지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너무 여러분, 나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조롱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고, 이런 사람은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않고 지쳐서 넘어지지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지치지 않고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럼 나는 영생이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는 의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세상은 오늘도 낙심하게 만드는데, 넘어지게 만드는데, 지치게 만드는데, 그럼 나 지치고 있는데 영생 못 얻는 사람이란 말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주어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주어가 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지치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매 순간 선한 일을 할 때 포기하지 않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님이 주인되고 주어가 된 사람은 능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결과를 정합니다. 실패하는 과정은 성공의 필수품입니다. 이사야 41장 3절로 4절 현대행성가 보면 그는 아직 밟아보지 않은 길인데도 적을 맹렬히 추격하여 안전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누가 역사의 과정을 정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측 불허의 시대에, 절대 위기의 시대에, 희망 상실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왕 고레스. 이 사람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밟아보지 못한 그 땅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이 엔디비아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인 젠슨 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부터 현대차 정의선 회장 쩔쩔매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깜부로 맥주도 마시게 하고. 이분 대만 출신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250조 원이래요. 여러분들은 정말, 난 이렇게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나 충격을 받아. 재산이 250조 원이라고 하는데 좁쌀도 못 세시는 분들이, 이분이 인생 좌우명 7가지가 있어요. 나는 매일 일주일 내내 일한다. 쉬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나의 성공에는 마술이 없다. 나를 성공으로 이끈 건 성실함이다. 진정한 혁신은 위험을 감수하고 기꺼이 실패하는 거다.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을 멈추지 마라. 호기심은 발전의 원동력이다.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실행력이다. 다르게 생각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는 말만 하는 사람보다는 꿈꾸고 행동하는 사람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모르겠어, 이분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분은 이 인생 좌우명 7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7가지 중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 과정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최근 대만의 국민소득이 한국을 초월했다는 여러분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중국에서 쫓겨난 이 대만, 언제든지 중국이 위협하기도 하고, 여러분 대만에 가면은 너무 웃기는 게, 여러분 바위가 동해바다 같지 않아요. 바다가 바로 조금만 나가면 4,000m야. 바람이 불어. 농사밖에 지을 게 없어. 그런데 이 나라가 TSMC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를 세우게 돼요. 근데 이 회사가 어느 정도냐면 국민소득의 40%를 책임지는 회사입니다. 삼성이 따라잡으려고 난리가 난 회사 아닙니까?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던 이 대만에서 국가와 국민이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 반도체 해야 된다. 그래서 실패에도 밀어줬어요. 실패를 각오하고 도전했어요. 엄청난 실패를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 실패의 과정 위에서 오늘 대만이라는 결과를 그들은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에요. 말씀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과정에 충실했다면 나쁜 결과를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경고해라, 돌아오라고. 근데 내가 악인에게 말해서 악인들이 정말 이 경고의 말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악인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 죽은 책임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 내가 만약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안 돼, 포기하고 하지 않았다면 그 죄인은 결국 악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게 되겠지만 난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혼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분을 모시려고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과정에서 열심히 애를 썼는데 실패를 했어. 우리 주님은 꾸짖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인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다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칭찬해주고 상급을 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실패를 했더라도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도리어 주인을 잘못 평가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과정에서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여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축구 국가대표를 지냈던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공은 실패하는 거구나. 성공은 실패하는 거구나. 이분이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성공시대라고 하는 곳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도전해야지. 난 축구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배워야지. 열심히 봤다는 거. 근데 이상하게 프로그램이 이 사람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건 5분밖에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5분 나머지 55분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도무지 방법도 찾지 못하는 그의 실패를 그 55분 동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번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은 실패하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규련의 성도들이 되는 것을 꼭 보고 싶습니다. 꼭 보고 싶어요. 우리는 실패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한 번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펄펄펄 떠는 거예요. 중가만 있어라, 나서지 마라. 그래서 이거 실패하는 거, 그거 해봤자 실패해. 실패하지 않게 조용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목회 33년 하면서 여러분, 끝났구나. 야, 어떻게 이런 일을 겪냐?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몇 번 겪은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살은 쭉쭉 빠지고 길도 안 보이고 너무 비참하고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성공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실패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않습니까? 실패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맛봐야 성공합니다. 실패를 맛봐야 겸손해져요. 바닥이 있어야 다시 일어날 일만 남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면 성공의 기쁨은 2배나 되는 겁니다. 성공은 실패한 사람의 것입니다. 교일도 여러분 비슷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돼요. 실패해요. 아이고 해봐요. 아니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주어가 될 때는 언제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성령님이 주어가 되면 우리는 실패도 바꾸어 주시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실패가 도리어 감사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욥기서 8장 5절로 7절을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어떻게 보면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좀 달라.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업장 가면 맨날 써 있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정 속에 이런저런 일을 겪지만은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감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후배 목사가 어느 날 난데없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오해가 되는 이야기인데 이 후배 목사의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분들이 목사님을 괴롭혔기 때문에 오늘의 목사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나를 괴롭히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에게 감사해야죠. 정말 자식에게 자기 목회 자리에 물려주려고 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어떤 혜택도 주지 않았던 담임 목사님 계셨죠. 그 비참했던 부목사 시절을 지나면서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죠. 나를 힘들게 했던 성도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많은 척박한 목회 환경들이 있었죠. 근데 돌아보면 이제는 그 모든 게 저의 자양분이 되었어요. 지금은 저를 실패로 이쁜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이 좋으면요, 처음과 중간의 실패는 추억이 돼요. 마지막이 좋으면요, 그건 나에게 성장이었어요. 마지막이 좋으면 그건 나에 대한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결과를 만듭니다. 실패는 성공의 디딤돌입니다. 실패 많이 하세요. 옆에 분에게 한마디 하세요. 실패 많이 하세요. 안 하잖아요 지금. 실패 안 하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쓰디쓴 경험을 겪지 않고 겸손한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웃으십시오.
자, 우리 3초간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한번 웃겠습니다. 1부 때는 웃으라니까 이러던데 2부는 안 그러겠지. 자, 옆에 분 바라보면서 자, 한번 웃습니다. 3초간 시작.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2절을 보면 몇 번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튼튼히 세워져 갈 주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증하고 인으로 쳐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왕이면 웃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정이 결과를 정합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과정이 힘이 들고 어렵기는 하지만요, 좀 여유를 가지고 긍정과 때로는 우리의 삶의 제사가 감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전 그걸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거예요. 2012년 7월 달이었어요. 교인들과 함께 여주에서 여수로 엑스포 구경을 갔어요. 교인들을 다 차에 싣고 자, 우리 갔으니까 이왕이면 가가지고 좀 거기 애양원이 유명하다니까 애양원도 보고 한센 앉아있는 소록도도 좀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좀 확인합시다로 갔어요. 근데 딱 가보니까 정말 열악하더라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독교 사랑으로 그 환자들을 치료했던 의료진들, 목회자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선교사들을 가만히 보면서 참 귀하다, 감사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13년이 흘렀거든요. 이 13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그 병원에서 봤던 한 사람의 얼굴이 지금 계속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나 사진 찾았어. 드디어 보여주세요. 한센이 쭉 나오잖아요. 증명사진.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병원에 있습니다. 다 여러분, 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찌그러지고 눈 찌그러지고 근육 마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막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증명사진 중에서 저 여자분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이름이 추연이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일부 때는 송기정이었어요. 나는 저분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 저 환경에서 저분은 뭘 하면서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너무 귀한 사진 아닙니까? 저분들 대다수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그 과정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예수님 붙잡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한 인생의 웃음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어제 광림교회에서 우리 감리교 선교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음악회가 열렸어요. 와, 진짜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막 100명, 150명 막 나와가 찬양하는데 맨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서 사진 찍자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했거든요. 나갔더니 감독 회장님, 뭐 중부연의 감독님, 목사님들 뭐 저까지 해서 쫙 사진을 찍는데, 야, 무슨 뭐 CT에서 나오고 뭐 어디서 나오고 해가지고 사진기만 한 15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 찍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5분 동안 웃는데 이게 마비가 되는 줄 알아서 그걸 뭘 또 아멘을 하고 그래요. 옆에 분에게 한마디 하세요. 웃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째려보면서 한마디 하세요. 그래도 웃어요. 자, 2초 동안 웃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과정이 결과를 정하는 거예요.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결과를 거두게 하는 이 삶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오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따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는 과정은 성공의 필수품이에요. 우리가 과정 충실하면 하나님은 결과를 묻지 않습니다. 실패가 도리어 감사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좀 추상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실패를 경험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양일념으로 지금도 달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저 원주의 경의연이라고 후배 목사님인데 갑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아들과 연날리기를 하는 이 영상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아버지가 경권사님이거든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에게 자기가 연날리기를 배웠대. 그래 이제 자기 자식에게 연날리기를 가르쳐가지고 들판에서 야 이렇게 날리는 거야. 그래 이렇게 하는 거 땡겨 막 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썼죠. 경 목사님, 아버지를 본 나로서는 더 실감나게 그려지네요 라는 댓글을 이렇게 달았더니 그 다음 날인가 저에게 답톡이 왔어요. 목사님, 벌써 30년의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목사님을 지켜봐 왔는데 늘 한결같이 목양일념으로 걸어가시는 그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인사드리는 날을 고대합니다.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후배 목사가 제가 여주 첫 목회 나갔을 때 그 청년이었고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 청년이었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젠 점점 자라서 이제 감리교 목사가 되더니 중견이 되어가는 그 시점에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 그 과정 속에서 한결같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존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12월 7일 날 성역 30주년 감사 예배를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저한테 어떤 사례를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전부 식사도 제가 대접할 거고 오늘 회의한다고 그러는데 식사도 제가, 선물도 제가 할 겁니다. 감사해서. 여러분들 공짜로 먹으면 돼. 공짜로 받아. 이강무 권사님 여기서 아멘 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걸 일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목회 잘 무음하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그 후배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내가 이 과정 속에서 헛되이 살아온 건 아니었구나.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까지 그저 묵묵하게 달려온 것에 대해서 저 후배 목사가 알아주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과정의 결과를 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앞에 예견된 현실은 막막하기도 할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때로는 넘어지고 지치고 힘든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준비가, 내 과정의 성실함이, 그리고 이 모든 걸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그 여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거예요. 행복으로 이끌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결과가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살아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보람된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어느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힘들어요. 맞지? 힘들지. 눈물 날 만큼 힘들지. 언제 해결될지도 모를 만큼
아프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끝이 분명해. 바라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 알아주시는 그 영광과 영생이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과정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끝만 좋은 데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내는 가운데 삶의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찬양을 할 텐데,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아라. 환난 핍박이 끊임이 없어도 낭망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주마. 일어서게 해주마.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너는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해 줄게.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도와줄게. 이 찬양이 여러분의 믿음이 담긴 복된 입술의 고백과 찬양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 믿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우리 오른손 들고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방향을 드시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 가운데 분명히 세우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과정이 결과를 정합니다. 실패하는 과정은 성공의 필수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지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주어가 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이 과정 뒤에 주실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형통의 복으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실패가 도리어 감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시지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실패들, 내 이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추억이 되고 성장이 되고 감사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면서 부르짖고 이 모든 걸 이루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사랑하는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다시보라 말미암아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아버지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아버지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주께 매달리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이 과정이 결과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늘 모든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막히게 하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실패가 도리어 감사가 되는 날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당신의 귀한 종들을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주시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놀라운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대하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영혼들에게 영원히 너에게 좀사가 되게 하시며 30에 60에 100에 치르다 하시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언제에 있는 별별체는 광야들 하나님 아버지의 경제와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이하는 물질의 시험들, 아버지 인기의 시험들, 아버지 모든 과정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귀한 종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영혼들에게는 축복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세상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물질과 경제, 인기, 과정의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성령님께 이끌려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앞을 보면 막막하기만 하고 보이지만 하고 위기가 없고 도저히 해결책이 없고 너무나 방법도 찾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 아픔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